네, 오늘은 우리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떤 시대나 전성기를 맞이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환경적인 변수도 있겠고, 또 어떤 믿음의 영웅 이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발명과 발견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어떤 전성기를 맞이할 때 보면 그 트랜지션, 이 계승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와 똑같은 뜨거운 사람들을 또 카피해내는 거예요. 양육해내는 거. 그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사회나 한국 사회도 그렇죠. 잠깐만, 이게 노령화 사회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애는 안 낳고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제 19일 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하는데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20, 30대 다 합친 거하고 5, 60대 합친 거가 5, 60대가 더 많다면서요. 40대가 균형 추가돼가지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무지 늙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세대를 낳지 않은 거고, 또 교회도 늙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신앙인들을 키우지 못하면 똑같이 어떤 그 쇠퇴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많이 낳아야 되고, 많이 계승하고, 많이 양육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1세대는 뜨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직접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도 보면 초창기 멤버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죠. 동일한 비전으로 뜁니다. 체험도 있죠. 캠핑 갔을 때 이런 얘기들 다 하면은 씩 웃으면서 할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세대는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 없잖아요. 열정도 없잖아요. 열정이 전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정도 없고, 비전 공유가 안 되면 비전도 전수가 안 됩니다. 체험 물론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육이란 게 뭡니까? 1세대의 비전과 1세대의 열정과 1세대의 체험을 그대로 전수해줘서 같이 뜨겁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승이 성공했을 때는 큰 부흥이 있었지만 계승이 실패했을 때는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두 세대에 걸쳐서 계승이 잘 이루어졌던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에 성경 처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전을 본다 그러면 4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요셉 정도. 거기 계승이 이루어졌죠. 요셉 다음이 누구예요? 모르죠. 거의 끊어져 버렸잖아요. 한 4세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가운데 4명의 족장을 세우셨다. 거기까지가 스토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 다음에 한 여호수아 정도 계승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 다윗 다음에 솔로몬 정도가 괜찮은 왕이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 중에는 아사 왕 다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 정도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선지자도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 정도. 구약에 이 네 가지 예 다음에 또 있나요? 찾을 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나 한 제자는 배신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11제자 그 정도. 바울과 디모데. 사실 그 계승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전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관심을 갖고 나 같은 사람 카피해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믿음의 열정에 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열정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전도를 잘한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전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제가 목사라 그러면 목사같이 자기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은사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특별히 1대1 훈련에 전가의 보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1대1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죠? 이게 perfec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준다, 그런 얘기죠. 사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민주화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사람이지, 사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었죠. 남아메리카를 가면은 거기에 환경도 좋고요. 부전, 자연 자원도 무지하게 많고요. 모든 게 풍부하다. 물도 많고. 근데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안 줬다고.
그 참 욕이죠, 욕. 그죠? 진짜 머리를 안 준 것 같아요. 제대로 활용을 못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머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머리를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쩜 이 좋은 데를 이렇게 놔두나, 그죠? 어떻게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엘리야의 태도의 변화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열왕기 상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독불장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열왕기 하에 넘어가니까 엘리사가 나오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뛰었어요. 제자도 없고 혼자 뛰고.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 아닙니까?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우리 책 제목도 있잖아요. 850대 1. 반면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죠. 이겼다고요.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맨날 850대 1인데. 그러다가 19장에 넘어가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홀로 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정서적으로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승리하지만 나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육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러면서 푸념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너만 남았다고 웃기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이 더 있다. 너만 남은 거 아니라는 거죠. 더 있다. 그리고 사실은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나? 그 공백기 사역 가운데 무슨 일을 했나? 그래서 그 19장 넘어가면 20장에는 엘리야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람을 물리칠 때 쓰임받아요. 벌써 20장에서 증명하고 있죠. 나만 남았건을 웃기지 말라는 거죠.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시더라. 그 다음 22장 가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여기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인 겁니다. 엘리야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둔 일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너 혼자 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너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이 그가 뭐 했느냐? 사람 키우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기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힘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1절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예요? 길갈. 그죠? 길갈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3절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죠.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5절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6절 같은 데 보니까 6절은 또 어디죠? 요단에도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7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또 있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선지 학교를 세운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을 세우는 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잘 믿고 헌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학교 같은 걸 세우고 어떤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이죠, 교육. 사도 바울도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 뛰죠. 2차 전도여행 그 마가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신라 데리고 가잖아요. 신라.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차, 2차 갔던 것을 둘러보는 것.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다니다가는 몸만 죽는다. 이게 아니다. 결국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순회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 머무른 장소가 어디예요? 3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이 한 곳이라고 봐도 돼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었거든요. 3년 반이라 그러면 10년 남짓 사역했다고 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다 보냈습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우리나라에 두란노 서원이 이게 서점이 돼가지고 잠깐 서점인 줄 아는데 서점이 아니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이건 일종의 선지 학교예요. 신학교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지역 서머나를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버가모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한 곳, 이 에베소 하나 빼놓고는 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키웠던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이나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게 아니라 학교 세워야 됩니다. 모아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가정들 돌아다니면서 신방 사역합니다. 신방도 중요하죠. 신방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모여가지고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들이 흩어져서 새로운 작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 군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대세교에 지금쯤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꾼 키워야 된다. 제자 키워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몸만 축내는 사역도 좀 그만하고 사람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조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둡잖아요. 어둡다. 한탄하지 말고 불 켜면 되잖아요. 시대에 등불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세다 그러지 말고 사람 키우면 된다고요. 지금도 뭐든지 한 가지 처음은 그 조심스럽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만들면 되고요. 말씀 읽는 사람 만들면 되고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만들면 그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 키우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음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할까요? 우리나라의 오페라의 어머니쯤 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자경 씨라고 1999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한 13년 전에. 김자경 이름만 얘기해도 유명해요. 근데 이게 말년에 이분이 연세도 드셨고 이게 몸도 뚱뚱하고 해서 노래 거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자경이 유명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 하나 잘 키워서 그래요. 제자 이규도 교수라고. 이분도 지금 연세가 드셨죠. 지금 아마 70세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 꽤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규도 교수. 근데 결국 이규도 교수라는 그 탁월한 성악가를 키워 놓으니까 김자경 오페라단이 제대로 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강화자 교수라는 분인데 제 막내 동생 그 담당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돈 좀 받아가지고 또 퇴직당하고 그랬던 분인데 하여튼 지금도 아마 단장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니까 이런 오페라 계통에서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딱 하나예요. 제자 잘 키우는 거예요. 제자. 그죠? 제자 키울 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도 김자경 오페라단이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그거 키워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개인 오페라단으로 지금도 공연 활동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키울 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페라 한 사람이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제자 키운 분, 이 지혜 있는 분, 이분만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죠.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설교 잘한 분들 여러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펄전, 설교 황태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만 뛰어났지 제자를 많이 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펄전의 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영국 교회가 다 약화돼 버리고 그냥 한번 반짝하다 끝난 거예요. 아마 설교로 친다 그러면 스펄전이 탁월한 거예요. 그 19세기 당시엔 제일 그래서 설교 황태자라 그러니까 최고로 잘했을 겁니다. 반면에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 이 무디 목사님, 이분은 안수 받은 분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목사가 된 분이니까, 그죠? 예. 조엘 오스틴도 스스로 목사가 된 분이죠.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봐요. 목사가 되느니라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그죠? 예.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미국은 아마 독립교단은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인정해주면 목회자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D.L. 무디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D.L. 무디의 강점은 뭐냐? 자기보다 훨씬 더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제자로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가보십시오. 그 한복판에 옛날이니까 그 땅값이 싼 거지. 지금 시카고 한복판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무디 성경학교 세워놨어요. 굉장히 블록도 굉장히 커요. 그 넓은 지역에 학교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무디 프레스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복음주의 서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무디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달라스 신학교에 학장도 하셨고, 거기다가 교육하게 돼가죠. 하여튼 기독교 교육하면 이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의 책은 무조건 사서 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 이게 제자의 제자, 무디의 후예. 거기서부터 뭐 인자가 나오고, 이분의 또 후예가 누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소개했던 분이 있죠.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원래 LA 남부에서 목회하셨던 분, 찰스 스윈돌. 다 그 제자들이라고요. 100년 넘게 제자의 계통이 쭉 넘어가잖아요.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사람을 남게 됩니다. 사람. 그죠? 엘리야가 왜 위대했어요? 엘리사를 남겼기 때문에. 뭐 여러 제자들 많이 남겼지만, 선지자의 제자들 남겼지만 그 중에서 엘리사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 키우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제자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으로는 있지. 근데 제자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사실은 아비의 마음 품어야 돼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만 제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제자 훈련 하지만 실제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 같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홍대세교회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제자가 나오고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깊어져야 돼. 이건 뭐 단순히 기도만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서 그렇게 깊이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되게 많은데 더 아비의 마음 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품어야 돼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이 딱 되는 순간에 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헌신적인 주의 생명의 일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젊었을 때 뭐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죠. 이분 새벽 기도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뭐 자명정을 몇 개 해놔도 이상하게도 그 못 깨고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목사님들 자명중 가운데 깨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바로 차가지고. 그죠? 그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 일어났겠죠. 일어나는데 그 사모님이 죽어도 못 깨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미쳤지,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내가 300만 원이 잠잘 건데. 그러면서 사모님이 힘든데 하여튼 목사님 자기 깨는 거 힘들고 사모님 끌고 예배 나가는 게 힘들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본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아기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엄마가 팔딱팔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힘이 대단하다. 진짜 그래요. 제가 처녀 때 우리 자매들 모습들 알지 않습니까? 잠이 특별히 많은 자매들이 있어요. 보통 때도 눈이 잠자는 눈이에요. 이제 거의 그런 자매인데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됐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죠? 밤새들 애 안고 재웠다 그러고, 애가 무슨 얘기했다 그러면 그 속도가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의 힘이라고. 그게 어미의 힘이에요. 어미의 힘.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또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 또 사고를 봤답니다. 당시에는 뭐 넉넉치가 못하니까 신방을 다닐 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앞에, 사모님은 뒷좌석. 근데 그 헬멧도 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그 좀 싸구려 헬멧 있죠. 그거 뭐 그 철모 같은 헬멧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에서 훔쳐가지고 그 껍질 벗게 되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철모 같은 헬멧 있었다고. 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뭐 어디 구할 데가 없네요. 그죠? 정말 웃긴 거였어요. 그 아줌마가 그거 쓰고 이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또 편안하게 입겠다고 그 아줌마들 되면은 한 20대 후반부터 입는 거 있죠. 월남 치마라고. 그거 아세요? 예, 어디가 앞뒤인지 모르는, 그냥 아무데나 입어도 그냥 앞인 거. 그죠? 그쪽에서 뭐 애가 몇 명 놀아도 될 만한 그런 월남 치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입고 뒤에 사모님이 타고 이제 신방을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는데 너풀너풀 하다가 그 월남 치마가 오토바이 뒷바퀴에 끼었다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휙 감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한 50m 정도를
그 오토바이에 질질 끌려갔대요. 아스팔트에서 질질 50m 끌려갔는데 불꽃이 막 튀기면서. 왜 그랬습니까? 그 헬멧이 철모니까, 그죠?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때에 그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임신 중. 임신 중에서 큰일 났죠, 그죠? 2명의 생명이 지금 뭐 위기 가운데 놓인 거 아닙니까? 비명 소리 나고. 근데 그때를 이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봤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몸 돌려가면서 팔 다 까지고 하는데 뱃속의 아이 보호한다고, 그죠? 우리 아기 하면서 배는 땅에 안 닿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손을 밀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 손 다 까지고 그죠?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그 정도가 됐지만 아이는 무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어미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양육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락이죠. 말락이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저주라는 말로 끝나요. 히브리서 4장 6절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노라 할 때 그 마지막 히브리 어순으로 볼 땐 마지막이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끝나버린다고요. 구약의 메시지 마지막이 뭐예요? 저주. 뭐가 저주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버지 마음 갖지 못한 게 저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저주가 뭡니까?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 갖지 못하는 거, 그게 교회의 저주예요. 그걸 싹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 없는 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월급쟁이에요? 꾼이에요? 꾼? 먹고 살겠다고 온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교인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게 그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각 가정 보세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마음이 없어. 그게 저주죠, 그게.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전혀 없어. 명목상의 아버지야. 리더입니다. 리더인데 리더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없어요. 그거 저주예요. 그 팀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게 뭔지 알아요? 뭐 밤낮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복이 뭐예요? 우리 홍대세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목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진장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간사들과 리더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면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식당에 자주 가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식당 왜 자꾸만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술로 그런지 어머니 밥상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이름만 어머니 밥상이래. 가보니까 아줌마 밥상이에요. 절대 어머니 밥상 아니에요. 어머니 밥상을 누가 그렇게 해줘요? 어머니 밥상. 그죠? 어머니 밥상 그러면 진짜 어머니 마음이 있어요. 이름만 어머니 밥상이야. 그 사기친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어때요? 맛있는 거 더 주려고 그러고 더 먹으라고 그러고 항상 그래요. 밥 조금만 퍼줘요. 그래도 수북히 싸주고. 그게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어머니 밥상.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키우는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과 어머니 마음이 없는 거, 그게 저주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복이라 그랬고 신약에는 그걸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양떼들과 옆에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영감에 대한 열망이죠. 엘리야가 떠난다 그랬더니 영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 이 스피릿이죠. 그죠? 영력 없이, 영감 없이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걸 영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적인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성경을 번역을 바꿨죠. 2장 9절 보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되게 기네요, 그죠? 옛날에는 당신의 영감, 그랬고 영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어 성경도 보면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의 갑절 2배를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 얼마나 좋아요. 갑절의 영감. 근데 이걸 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헷갈리게 만들 뻔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엘리야 시대보다 내가 담당해야 될 시대가 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더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2배의 영감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께 찾았어요. 하나님 2배 부어주시면 돼요. 은혜 주시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푸념할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2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배 이상 4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죠. 내가 보통 사람, 옛날 사람이 접했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가 어려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20배 영감을 주십시오. 그럼 승리할 수 있죠. 넉넉히 있어요. 넉넉히.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영감을 구하는데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안 주시겠냐? 성령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죠. 그죠?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죠? 2배 영감 주신다고요. 2배가 뭐예요? 몇 배나 더 되는 영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설교 많이 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또 주일에 3가지 설교를 하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때 리듬이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아시죠? 옛날에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으니까 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늙었잖아요. 오늘 내 큰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 늙었는가 봐. 뭐 흰머리가 희끗희끗해 보이는 것 같아. 빨리 내일 염색해야지. 그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거기다가 또 우리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또 우리 아버님이 뭐 이렇게 뭐 검버섯 있는 걸 뭐 치료를 했는가 봐요. 그러더니만 나한테 뭐 화장품 발라야지 아버지 같이 또 늘어진다고 막 그러는데 이 탱탱한 피부를 갖고 잠깐 늙어진다고 잠깐 그러니 나 참 미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점점 육체는 약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건 뭐예요? 내가 체력을 의지하겠어요? 뭘 딴 걸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영감을 부어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영감을 부어 주십시오. 할머니하고 목사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해야죠. 그죠? 영감님하고 영감이 필요하다. 영감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해야죠. 능력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번 능력 없다 그러지 말고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고요. 간사, 리더들 영감이 필요한 거죠. 필립스 브룩스 얘기했죠. 그 보스턴에 지금도 동상도 있는 교회 그레이 처치라고 거기 가보면은 그 밖에 써 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 많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 리더십이에요. 백부장. 히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거기 보세요. 보면은 로마가 그렇게 건강하고 로마의 리더십의 핵심이 뭐였느냐?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백부장 가운데 타락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백부장은 금방 열린 마음이 있고요.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깨끗함이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거의 다가 괜찮은 인물들이 다. 그죠? 백부장계에 타락된 인물이 없어요. 백부장은 건강한 리더였다는 거예요. 100명 정도를 이끌 수 있는 리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는 썩도 밑은 썩었든 간에 백부장이 건강하면. 홍대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이 100명 정도의 사람을 잘 이끌 수 있으면 한 나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가 움직이는데 자기 측근 100명 될 것 같아요? 100명 안 됩니다. 100명을 이끌 수 있으면요 나라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 100명 정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키워놓는다 그러면 100명이 나간다 그러면 곧장 10,000명 되는 거예요. 그죠? 10,000명이 움직이면 100만 명까지 움직일 수 있다. 딱 2번 끝나면 돼요. 여러분 이 100명에서 100만 명 되는 거 어마어마한 일같이 보이죠? 영적인 세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백부장 능력을 가진 사람 100명을 딱 키우고요. 딱 한 텀 더 키우면 100만 명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저 목사가 지금 뻥이 너무 심해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팍 있어서 100명 키우죠?
100명이 100명을 또 키울 수 있다니까요. 그럼 10,000명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죠. 그 다음 한 단계만 딱 하면 100만 명 된다니까요. 그게 몇 년 안 걸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무슨 뭐 몇십 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텀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볼 때 2, 3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0명에서 100만 명으로 2,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 영적인 폭발력이죠. 백부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몇 명씩 몇 몇이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당백의 백부장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키워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내 전 세대에 있는 리더보다 갑절에 배가 되는 영적인 능력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기도로 문제를 풀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 100명만 나와보세요. 곧장 10,000명 돼요. 10,000명에 한 번만 더 헌신하면 그냥 100만 명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지금 말로 할 때는 그게 긴가민가 하죠. 이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다고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한 2년이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2년보다 더 넓게 잡는다 그래도 몇 년 안에 이루어져. 몇 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금 기도에 뭐 열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해야죠. 오래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 오래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저기서 기도의 불길이 조금씩 타오르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주만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팔복을 보면 그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 하면 순수한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Single minded. 그러니까 하나만 바라보는 거, 그죠?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청결한 마음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다.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다. 싱글 마인디드.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 봅니까? 싱글 마인드, 청결한 마음, 한 가지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마귀의 경관지들을 다 무너뜨려요. 헤브론 산지 젊은이들 많았지만 꼼짝을 못했지만 싱글 마인디드,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 갈렙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름?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앞에 있는 자매? 뭔지 알아요? 그 집에 많이 키우는 거 뭐예요? 많이 키우는 거 뭐예요? 네? 개. 갈렙이 개란 뜻이에요. 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같이 충성하기보다 개충성, 그죠? 아 정말에 나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개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개같이 뛰겠습니다. 그죠? 개같이 뛰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견마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개같이 말같이 그죠? 힘을 다해서 충성한다고. 견마지로. 개 충성하잖아요. 그죠? 개 충성. 개가 충성 안 합니까? 우리 집 가도 뭐 딸들이나 아내는 쳐다도 안 보는데 개는 와서 꼬랑기 흔들면서 그죠? 막 덤블링하고 온갖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다 저한테 올려드려요. 제가 쳐다볼 때까지 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그죠? 개충성. 그죠? 개충성. 갈렙이 개예요, 개. 나쁜 뜻의 개가 아니잖아요. 충성스러운 개같이. 갈렙이 갈렙. 잘 보세요. 헤브론 산지 싱글 마인디드. 개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갈렙이 개거든요. 개란 뜻이에요. 이름이. 개 같은 갈렙이 충성하면서 이루어내잖아요. 싱글 마인디드. 헤브론 산지 누가 점령했어요? 갈렙이 정말 갈렙이. 저는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갈렙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경고한지 해결 못한다 그럴 때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인해 전술이에요? 아니에요. 갈렙 같은 싱글 마인디드 그 한 사람이 가면 그거 해결해내는 거예요. 깨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대 세계에 왔지만 사실 홍대 이 장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지금 뭐 주변에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간혹 오는데 대학 자체의 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볼 때 어떤 한 진이 들어가면 그 개 같은 진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죠? 표현 이상합니까? 개. 갈렙 진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휘저을 거예요. 하나만 휘저으면 다 변화돼요.
갈렙 나오기로 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감 구하십시오. 갑절의 영감 구하십시오. 더 많은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대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 가지고 사람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개같은 충성을 가지고 그죠? 견고한 지들을 파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기적도 엘리야의 기적이 7가지, 엘리사의 기적은 14가지예요. 재밌죠? 딱 2배. 모든 게 2배예요. 성경이 뭐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배. 갑절의 영감 가지고 갑절의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렇다고 우리 시대가 더 어둡다 그러면 갑절이 아니라 그죠? 10갑절, 20갑절의 능력도 부어 주시겠죠? 구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영감받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치유하고 뭐 우리 진로의 문제도 치유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마귀의 경관지도 파하고 기도로서 하나씩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백부장의 리더십으로 무장되어 가면 그걸 바라보고 이제 무장이 될 거 아니에요. 100명만 무장해 보시죠. 한 번 끝나면 10,000명이고 2번 끝나면 100만 명이에요. 얼마 안 걸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합시다. 그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당대 우리 몇 년 내에 이것을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 하박국서에 수년 내에 하나님 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정말 백부장 리더십을 통해서 한 타임 끝나면 10,000명이 되고 2타임 끝나면 100만 명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맛보고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